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첫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 1장 9절로 20절이 첫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인데 오늘은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처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이고 1차적인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형제임을 말하므로 본인이 첫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자들이 형제입니다. 영적으로 형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한 자, 함께 지닌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형제인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형제의 자격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자가 형제입니다. 위급할 때 도우는 자가 형제이며 연합, 동거하는 자들이 형제인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는 자들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형제와 아델포스, 형제와 동참한 자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요한은 자신을 독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시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사명인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때의 각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당시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나라, 즉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에 요한 자신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환난은 예수님 안에 있는 NES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는 동참한 자라는 것과 연결되어 요한이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면 환난이 있고 그런 환난에 대한 참음이 있으며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환난과 인내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되는 복된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고 있지만 환난에도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환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교회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며 동시에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13장 19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처한 교회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음입니다. 참음이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눌려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통 참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에 눌리듯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참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눌려서 납작하게 되고 망신당하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요약된 내용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 교회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과 당하는 환락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메시아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받을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영광과 나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상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영어 단어 트리블레이션은 이 고난, 시련,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약 21회 21번이 나타나며 이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잔뜩 쌓아놓은 밀이삭을 도리깨질을 하듯 짚부시는 데 사용하던 로마의 타작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로 밀이삭을 부수면 껍질에서 밀알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겨와 섞인 밀을 모아놓고 키질을 하면 겨는 날아가고 밀만 남습니다.
이런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환난의 필수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환난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고 또 죽기까지 참았습니다. 망신당하면서도 참고 손해를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불행을 당하여도 참아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세상의 시험과 악에 굳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의 수지적 측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수평적인 측면은 악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경험은 고난과 나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나머지 책들과 같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미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이 견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섬에 있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동참한 자가 되었는데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pat모섬은 소아시아 서편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인물로 간주되는 자들을 가두는 일종의 로마 감옥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충성심 때문에 아마도 이곳에 유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떤 교회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박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pat모섬은 이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화산 언덕과 암석으로 구성된 pat모는 현재 인구는 약 5만여 명으로 에베소 서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섬입니다. 밀레도에서는 서쪽으로 해상 14시간 거리이며 섬의 길이는 16km, 폭은 8km 정도입니다. 이 pat모는 나무가 견디지 못해서 액체를 내는 것이 송진입니다. 즉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pat모라는 죄인들이 가는 섬에 보낸 것은 죽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 pat모섬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